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3장과 4장이지요.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2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시고 참신인가 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5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6장 1절 쪽을 한번 보시면 돼요. 먼저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를 건너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습니다. 길갈에 왔는데 이제 그동안 요단강 저편에서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사실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에 진행해온 역사를 신화적으로 엄청나게 놀라고 있었죠. 자,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도 않고 또 길쌈하지도 않고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을 다 들었어요. 거기다가 모압 평지 쪽에 와가지고 요단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요단강 건너 반대편이죠. 거기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건너왔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혼비백산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걱정도 팔자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5장 6장 1절로 가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제 6장에서는 드디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제 6장에 나와요. 근데 6장 1절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벽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여리고는 철저하게 무장해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전쟁다운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겨우 한다고 해봐야 창, 칼, 돌멩이, 몽둥이 이런 것뿐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화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 학진법, 문법하는 이런 전략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6장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부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재하고 방문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요. 근데 자, 여기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잠깐만요. 먼저 2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때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가 무엇이냐?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대식으로 리더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돌격 앞으로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칼이 좋으니까 좋은데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돌을 칼날처럼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남성의 성기 표피를 베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독한 일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도 무식해요. 시킨다고 시킨 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할례산이라는 것은 왜 여기서 할례산이라고 그러냐면 길갈에 백성들이 그 표피를 펴낸 그 언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할례산. 사실 할례라는 말과 언덕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바로 할례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나주에 보면은 기브앗 하할알롯 그랬는데, 기브아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말이고 아틀라 그 말이 표피라는 말이에요. 남성 성기의 표피를 말한 것이죠. 그것들로 언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언덕이 될 정도였느냐? 몇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왜 이때 할례를 행했는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사실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한 1세대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랬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들이 죽었으면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년, 정확하게는 약 39년 정도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왜냐하면 1년 동안 거의 시내산 앞에 있었어요. 1년 동안. 그것까지 해서 이제 40년으로 보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39년 정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38세에서 58세 정도까지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38세에서 58세까지 이 부류를 이제 계산하는 법을 다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약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약 70만 명 정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 앞에다 두고 남자들 거시기를 전부 거시기 해가지고 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전쟁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죠? 약 70만 명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왜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그 이후로 행하지를 않았을까? 먼저 1세대 국민들이 범죄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징벌적인 개념이 첫 번째 있어요. 이것 가지고 주석을 보면 복잡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일단 길에서는,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의미적으로는 1세대 국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길에서 할 수 없었다, 그거예요. 자,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무엇을 기다렸어요? 낫기를 기다릴 때. 애기들 포경 수술하면 대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적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저도 두 아들들 그거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 종이컵 달고 다니면서 하고 또 지금 형제들 간에 건들고 막 그 장난하고 그런 거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일, 길게 7일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 된 이유가 있어요. 길갈에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돌로 기념비 세웠죠. 그 길갈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최초의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무엇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당장에 여리고는 성공하지만 그 다음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어디로 오냐면요, 길갈로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창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다 놓고 길갈에서 세상에 남자들, 힘쓸 남자들 전부 하고 끙끙 앓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식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략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복 받으려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일단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할례는 약속에 펴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세상적인 이성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은 예수 바로 믿기가 힘들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영리하면 예수 바로 믿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2절까지 유월절을 행합니다. 10절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했고 여리고 평지, 여리고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서는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 의식을 지켰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4장 19절에서 첫째 달 10일이라고 그랬죠.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40년에서 4일이 부족한 정도. 그러니까 그 이후 4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 와서 그달 14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주셨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주의 떡과 그 다음에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질 않아요.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도록 합니다. 자,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만나가 멈추고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겠다. 이건 누구를 위한 일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확신이 바로 13절로 15절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2절로 9절에 나와 있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정리했다면은 유월절 의식, 10절로 12절에 유월절 의식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교제의 떡과 함께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다면, 이제 13절로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왜 이길 수 있는가, 이 전쟁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6장 2절부터 여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확신. 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장수,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다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섰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자, 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을. 그때 군대 장관 그 칼을 든 사람이 그가 이르되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에 구약에 심심찮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지만은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경우는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군대 장군이 천사였다면은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인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명심해야 돼요. 어떤 대상이라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항상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주여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14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저는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일 낮 설교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시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돕는다는 개념의 신경을 잔뜩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딱 보니까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시다가 내가 하는 것 하다가 못하면 이 자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본문을 보세요. 뭐 본문 보고 원문 보고 그럴 것도 없어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너에게 왔다. 하나님이 너와 지금 여기서 같이 한다. 할렐루야. 신명기 3장 22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 있죠.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3장 22절.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도 좀 찾아서 꼭 확인하세요. 265쪽 신명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팔짱 끼고 있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보조자처럼 헬퍼가 아니라, 돕는다 헬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여기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갑니다.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뭐 이런 말을 이제 그런 말 하질 않아요. 바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본문을 쭉 흐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발. 세상 오만 사방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발이. 그렇죠. 신발이. 화장실도 가고 헛간도 가고 논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오물이 다 묻는 데가 어디예요? 신발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미국 사람들보다는 위생적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안집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갈 때나 겨우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또 전부가 다 가서 보니까 카페트 문화 해가지고 카페트 청소 잘하지 않으면 거기에 오만 세균들이 다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막 반질반질하게 닦아대고 신발 신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훨씬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 위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오염된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피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이라고요? 어디가요? 예배당 아니요? 내가 선 곳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예요. 할렐루야. 임재예요. 예배당 하지 마세요. 예배당 뭐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는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성도의 교제로서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약속한 대로 그들은 명령대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공부할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여리고 전쟁을 보면 또 웃기지도 않아요. 할례 행한 것보다 더 웃기는 게 또 여리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만날 때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